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직 성전을 보지도 못했지만 다윗의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다윗의 성전을 거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아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앉아 계시길 원하시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주 우리 안에서 들어와 앉아 계시길 원하셨고,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모형으로 예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성전을 보지도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거나 아무나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거나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해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해서 따로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 하나님의 약속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그 영과 삶을 만족해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시며 삶의 첫 자리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로 하나님의 선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이 성전을 바라보며 아직도 배될 골방과 각 처소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실 때 많이 피곤하시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에너지를 주시겠다고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는데,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기적 같은 새 힘을 여러분께서 육신의 건강으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 응답의 기쁨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케 하는,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는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새벽에 내리고 홍해의 사건이 새벽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여리고성이 새벽부터 돌아간 그 발걸음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배 집사님이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습니다. 절대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다가 나는 살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 작정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 성경의 그 많은 사건 중에서 담임 목사가 제일 기억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29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쫓겨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끝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갑니다. 지금 뭔 얘기와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으로 기순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살기 위해서 600명 가까이 되는 부하를 데리고 기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던 사울 왕은 이제 쫓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진짜 너가 망명을 했는가, 정말 너가 망명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험 삼아 그들을 전쟁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와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고, 여기서 뭐 한 사람을 죽이든 10사람을 죽이든 아니면 자기가 패하든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저선 보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정말 어려운 걸음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다윗을 구원하는 모습이 나오죠.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와 이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기스 왕들이 쓸데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된 거거든요. 정말 다윗을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있는데, 정말 다윗이 와서 자기 나라의 사람을 죽이면, 동족과 전쟁을 해서 죽이면 진짜 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도 하나님이 아기스 왕이 아니라 아기스 왕의 방백의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전쟁 못하겠다, 전쟁하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여러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 그날 밤 아마 그 전쟁터로 나가면서 한 끼의 밥도 여러분 한 시간의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내가 내 민족을 죽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고맙게도 그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마음에 웃고 있었어요.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와서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새벽에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새벽에 일어나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두 번 나오죠. 그죠? 한 절 말씀에 너는 새벽에 일어나라, 두 번째는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안에 뭐 얘기를 5분 동안 하면서 이 얘기를 두 번 하는 거, 이야기를 깊이 얘기를 나누다가 10분, 20분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갔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짧은 말 속에 너는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발끝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매일 새벽 나누는 말씀이 있죠. 새벽은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이에요.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확실한 얼굴과 손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기스 왕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백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가 이제는 그 왕, 아기스 왕의 입에서 마치 다윗에게 사정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인데 새벽에 일어나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날이 밝거든 떠나라. 계속적으로 해서 여러분 이런 아침에 새벽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갖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부모로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육신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그저 가자면 끌려나가는 전쟁터로, 그것도 자기 고국과의 전쟁으로 끌려나가는 다윗처럼 못 간다 할 수도 없고 간다 할 수도 없는 이런 위기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밝을 때, 하나님이 밝을 때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하루 중에서 새벽이 아니면 이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화닥닥 후닥닥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게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주의 직분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을 살아보면 새벽을 깨우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 바쁜 시간 속에 하나님과 조용히 직면할 수 있는 5분도 10분도 없는 것이고,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좀 작은 시간 속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오직 새벽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보시면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일 낮 설교보다 새벽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롭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낮 설교는 여러분 거의 노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 낮 설교는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 갓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각양가칭에 있는 분들 속에서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요리해서 그냥 딱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 딱 넣어줘요. 그런데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한 절을 가지고 몇 시간을 할 때 있고,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완벽한 여러분 메시지를 받고 가장 완벽한 교육을 받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쉐키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에, 주일 낮 예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그야말로 원타임 서비스라고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의 출혈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한 시간 말씀을 듣고 나서는 겨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특별히 사탄은 직분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럼 내가 늘 어제도 그랬잖아요. 왜 권사가 됐느냐? 권사 될 이유가 없다. 그 권사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책망을 받는다. 왜? 하나님은 오늘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준 자께는 많이 달랄 것이고 많이 받은 자께는 많이 하나님께서는 요구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그냥 집사님으로 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다지 내 마음에 부담도 없고, 여러분 그냥 보통 집사님으로 계시나 성도님으로 계시면 우리 집사람처럼 성도로 있어봐요. 우리 집사람은 성도로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여러분 평도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괜히 그냥 그러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괜히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떼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많이 준 자께 많이 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직분의 노릇을 하고 직분의 값을 해야 되는데,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 기도도 안 한다, 후닥닥 성경을 한번 보는 시간도 없다. 왜?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피곤하니까. 이게 구실이 돼서. 그러면 직분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직분 때문에라도 내가 새벽을 깨워요. 그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직분자가, 내가 만약에 권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안수집사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제 직분이 유익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뭐 난 지금 명분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나는 권산의 안수집단의 장로네.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아예 없고 내가 경건의 자리로 나가겠다는 모양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직분자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슴은 아주 저희 가슴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과 더불어 함몰되어가는 직분자들, 함몰되어가는 신자들, 제자들, 세상 속에서 그들은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내게 더 큰 사탄은 달겨들죠. 사탄이 달겨든다는 말은 내 영혼을 찢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찢어 내 영혼의 출혈이 커요.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 앞에 수혈을 받아야 돼요. 새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수액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없이 살아가면 지 아무리 목사라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안 깨우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벽을 안 깨워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마귀가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는 훨씬 더 목사에게는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한 출혈을 사탄이 와서 끌고 핥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큰 몸부림과 은혜가 있어야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사탄이 여러분을 핥히고 찢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수액을 받아야 해요. 수액. 믿음의 수액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안 받고 살아가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죽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만나는 장로님들,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지?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지? 어떻게 저 사람이 안수집사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경건의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관도 무너져버리고 기도 시간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직면해서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며칠 금식도 하는 것도 찾아본 지가 벌써 그건 옛날이고, 금요일 나와서 그거라도 못하면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통 설교가 9시 한 40분 정도 끝나죠. 9시 40분 되면 10시 반이나 11시까지는 깊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매력도 몰라, 맛도 모른단 말이야. 맛. 하나님과의 부르짖는 기도의 맛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죽을 대로 죽어 있는데 나는 뭐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 이것이 없으면 내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로 갈 때까지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미,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습조차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불쌍하고 초라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여러분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격려하기는 좋아도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하니 누가 그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고, 영혼이 죽어있다면, 여러분 넘어져 있다면 영혼을 세우는 것이 내 책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그러면 빨리 천국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빨리 천국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점점 살아갈수록 뭐만 더하죠? 불순종의 죄만 더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생각을 은혜에 가까이 붙는 자가 돼야 되는데,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의 집에 거하는 이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살아갈수록 죽겠네 소리만 하고, 여러분 거기다 몸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이제 믿음도 사라지는, 몸이 아프면 믿음도 없는 자처럼 생각하다 나중에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죽을 바에는 여러분 믿음, 그만큼 믿음이라도 있을 때, 교회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라도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죄만 쌓이고 불순종만, 여러분 죄만 가지고 있다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내가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저리지 않을 때 집에 가서 뺨이라도 때리고 끄집어 나올걸. 저 사람이 저럴 때 집사님 이러면 안 돼, 안수 집사 이러면 안 돼, 권사가 이러면 안 돼, 회개의 자리에 억지라도 할걸.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회개할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 회개거리를 안 가지려고 하는 얘기, 안 가지려고. 여러분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로 살아갔어요.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 즉 하나님의 또 오시는 새벽, 그 경건의 시간을 양보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간도 직장을 가는 시간이죠.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했더니 집사님 기도해. 그 직장 바뀌도록 기도해. 다른 직장 다니도록. 그 직장 몇십 년 다니더라도 집사님에게는 엄마 기도가 있잖아. 엄마 기도가 있는데 그 직장 생활에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지만 한 번도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가더라도 집사님 7시 반에 여기 도착하잖아. 그러면 금요일날 예배 나오서라도 일주일치 못한 기도 분량을 갖고 금요일날 저녁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안고 나가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리라. 내 죄를 회개하리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한번 좀 기도하리라. 내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요일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가 내게 유전한 믿음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금요일만이라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안 갔잖아. 그러니까 왜 권사가 됐냐 말이야. 왜 권사가 돼서 그래. 왜 교구 목사는 왜 그 추천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말이야. 내가 본인에게 하소연했어. 그래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못 나오지. 지금 직장 가고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직장 가고 있는 시간인데. 보배는 여러분 살 만큼 살았어요. 이 얘기는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남는 것인지 이만큼 5, 60년 살아보고도, 70년, 80년을 살아보고도 뭐가 진짜 남는 것이 모른다면 그거 진짜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살아보면 오직 은혜만 남는 거예요. 믿음만 기억되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 시간은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가 직장생활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정말 새벽을 깨우고 싶어요. 오죽해서 멀리 있는 분들이 여기 이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 가면서 들었죠? 89세가 된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이 본인이 이제는 이 모든 회사를 정리하고 자기 아버지가 순교를 해서 순교. 손영원 목사님 애양원에서 태어났어요. 남환자들이 있는 교회 애양원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일본 법대를 나왔어요. 일본 순사들이 너는 여기에 우리나라가 도지사를 줄 테니까 내하고 일하자 그랬어요. 그럴 때 거절했어요. 그리고 평양에 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자기 아버지. 그러자 여러분 바로 일본 순사들이 그를 집어넣어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자의 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6살 때 엄마를 자기에게 맡기고 돌아간 거예요. 딸은 엄마를 6살 아이에게 엄마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 하나를 듣고 내가 그 엄마를 메시는 인생에서 6살짜리가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이걸 지고 갔을까? 그래서 난 아버지의 성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내가 너무나 아버지가 내게 무거운 힘든 걸 주고 갔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그 순교한 아버지가 준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형교회 권사님이 너무너무 그게 많은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데 삶은 너무너무 무겁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순교자의 가정에 기적을 줬어요. 큰 제약 회사를 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정을 일으키고 크게 해요.
그 가운데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어머님, 사모님을 끝까지 메시고 천국 보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위로해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순교자의 가정이니까 믿음을 없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전방에 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휴대폰을, 스피커폰을 하나 들었죠. 여기 내가 올해 아마 이 전화가 아마 분명히 서울에서 출발하면 전방까지 갈 때까지 이 전화가 이어질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예 내가 이 귓방미가 뜨거워가지고 아예 이제 스피커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들으셨지만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 둘이 이제 90을 바라보니까 아들 둘이 연예인하고 결혼해서 했던 그 아들 둘이 1년 사이에 2년 전에 작년 9월 달에 아들 둘이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이제 여러분 60이 이제 좀 넘었는 저건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소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성경 보게 해주세요. 교회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교회 가까이 해서 내 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라도 교회 가까이 가서 일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제 그 여러분 통화를 들으셨어요. 또 하나는 어제 눈물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자기가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6살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얘야, 눈이 보일 때 성경 읽어라. 눈 보일 때 성경 읽으라고 그랬대. 그런데 본인이 너무 인생에 살면서 하다가 이화여대 약대를 들어가고 거기 졸업해서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이 한국에 여러분 이 제약회사 서기도 전에 일을 하면 뼈가 시려지도록 목사님 저 손을 못 잡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 손이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을 이루고 사업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 그런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휴대폰도 못 봐서 기사가 읽어줘야 휴대폰하고 이게 누구 전화 받아줘야 돼요. 눈앞에는 희미하고 반찬이 뭔지도 모르고 집에는 그래도 더듬더듬 걷기는 하는데 밖에 나오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가장 소원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한 번만 내 눈을 돋보기를 깨서라도 성경을 읽게 하면, 한 번만 내 눈을 읽혀주면, 눈을 밝혀주면 하나님 내가 진짜 성경 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깊이 성경 읽게 소원이래.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난 목사님 소문을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어느 저 대구에 있는 권사님이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한다. 다 돈을 빼갈 사람만 있으니까 며느리들 와서 눈이 뻔히 뜨고 있는데 안 보이는 줄 알고 좋은 걸 집에 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그리고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돈 빼먹을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분이 내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6월달 때문에 언젠가 만나자. 그럼 무슨 통화를 한번 내보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나 순교자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막 너무너무 가슴이 뜨고 아파지는 거예요. 소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한 번만 이제 90을 바라보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성경을 한번 읽고 싶습니다. 소원이 성경 읽고 1번. 2번의 성경은 성전 옆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성경 볼 수 있도록 눈 한번 밝게 해주세요. 돋보기 아니라 몇 개를 안경을 끼더라도 보이기만 하면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근데 지금 눈 안 보이는 것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안 보이는 걸 통해서 내가 그저 안 보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게 감사하지만 그래도 성경 못 보는 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옆에서 새벽부터 성전을 깨우면 성전에서 사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눈만 떠서 눈곱만 떼내면 달려올 수 있잖아. 눈만 비비면 나서 성경에 나올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지. 피곤해도 하루에 내가 못 먹어서 바빠서 못 먹는 경우는 별로 없지. 그래도 여러분 내가 먹을 밥이 있지. 이 오히려 걸치지.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마지막에 가서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 복이 있을 때 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에 그리고 몸부림으로 살아야 돼. 오직했으면 어제 오늘 이틀 성경 본문은 읽어놓고 본문은 하나도 안 하고 이 얘기만 하고 있을까? 성령님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10분도 5분도 하루에 하나님을 얼굴 안 보고 바빠서 피곤해서 돌아다니는 이 일들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임 목사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로 사세요.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경건을 타협하지 마세요.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와 말씀밖에 기억되는 것이 없어요. 주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성경 손에 들고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 천국 가는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만난 이 새벽은 일상의 새벽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남은 날의 첫날을 다시 시작하는 새벽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든 일도 많으시죠? 이 새벽 이 문제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곧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문제가 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끝까지 내 문제로 내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도 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새벽, 그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이 밝거든 떠나라. 다윗은 하나님의 새벽의 기적을 봤습니다. 아침의 기적을 봤습니다. 밤이 낮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 그 기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경건의 몸부림도 있어야 하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이 시간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시간을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직장으로 나가고 직장에 있는 살아있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편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내가 잃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거든 떠나라.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기 그지없고 힘들기 그지없어도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것을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가운데 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만큼 하나님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경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만큼 살아갈 때 하나님 기도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이 시간
시간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그 비밀의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도 죄만 저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죄를 더하는, 죄를 저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믿는 자로 다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저들의 직장의 영변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가질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붙잡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경건의 모양이 사라진 데가 오래되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데가 옛날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함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에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드리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